26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니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못하라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부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오늘 레위기 마지막인데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노예된 것에서 구원하셨어요. 거기서 출애굽 시키셨다.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는데, 지금 광야에 40년 같이 합숙하게 하시면서 중요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지금 하시는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길은 가나안, 그 방향은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겁니다. 지리적으로는 뭐 한 일주일이면 갈 건데 40년을 거기서 돌게 하셨어요. 왜 그래야만 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찾아지길 원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예수님께서도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목숨이 생명, 우리는 육신의 그 생명,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은 누구나 한 번씩 다 죽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 만난 사람,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난 사람,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은 저 천국과 맞도록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그 축복으로 누리게 되어지고요. 사는 동안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저 영원한 지옥에 맞도록 부활해서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생명을 갖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처음 만들어질 때 일단 이게 바르게 좀 알아져야 되는데, 이미 있었던 문제,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출생하기도 전에 이미 있었던 문제, 이 혼돈과 공허, 흑암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었다. 하나님은 거기에 빛으로 만드셨어요. 빛으로 만드셨는데 그 빛이 뭐냐?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개념으로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비밀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 그리스도의 그 비밀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 그리스도를 약속하셔. 그 말씀 안에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 비치는 빛이다는 말. 그걸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그 영의 생명을 갖도록, 이 생명은 영적인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육적 생명 가지고 거기에 묶여서 살도록,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가지고 거기에 자꾸 붙잡혀 살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있었던 문제라니까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 에덴의 축복, 저 천국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데 이걸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이요?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에게 장악될 수밖에 없도록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에 빠진, 이 사단의 거짓말을 취하게 됐어요. 결코 죽지 않아. 영적인 생명이 아니라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사단이 인간을 속였단 말이에요. 넌 결코 죽지 않아. 그걸 먹는 날엔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함이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좋으면 되는 거야. 네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야. 네 생각대로 되는 거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이 모든 것에 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 그렇게 딱 만들어 놨다. 그게 거짓말로, 그 거짓말 가지고 사는 거짓의 힘, 거짓의 증거를 갖는 네피림들이 자꾸 나타나요. 그 네피림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곧 하나님의 그 영적인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네피림 속에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들을 취하고,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혼란한, 육신적으로 자꾸 빠져들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것을 계속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왜 자꾸 애굽의 블레셋의 아람의 아수르의 바벨론의 로마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도록 하나님께 하시느냐? 그 나라를 보라는 거야.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을 봐. 왜 망하는지 봐. 너희들이 왜 고통당하는지를 바르게 봐. 그걸 바르게 알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증거 가지고 그 세상을 살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나님의 이유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못 알아듣도록 끊임없이 내 형편, 내 입장, 내 생각,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거짓에 딱 빠져서 사단이 심어놓은 그 나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게 맞아지는 가문과 시대와 내 성장 배경 속에 그걸 맞아지도록 사단이 딱 나에게 틀로 짜놓은 거라니까요. 그게 죄에서 이루어진 거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계속 시달리는, 내가 시달리고, 내가 조금 괜찮고, 내가 좀 은혜 받은 것 같으면 내가 좀, 자꾸 주체가 나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계속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단이 끊임없이 나를 주체,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심어놓은 그 상처 속에
내 성장 배경 속에 우상으로 심어 놓은 것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그건 줄 알아요? 아니요.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모르도록 가려놓은 사단이 그걸 바꿔놓은 거라니까요. 내 우상으로. 돈으로, 건강으로, 출세로, 인정으로, 사랑으로, 사람으로 뭔가로 바꿔놓은 거라니까. 그게 바르게 보여져야 그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된다. 그리스도로 거기서 벗어난 증거가 내 치유의 흔적으로 계속해서 쌓여가는 겁니다.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언제? 함께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피 흘리는 제사 계속 드릴 때, 그게 계속. 사단은 그걸 가지고 거짓 세상을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래서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좌는 좌대로, 우는 우대로. 진리가 없다니까. 분열밖에 없어요. 분열. 개인이 분열되고, 가정이 분열되고, 사회가 분열되고, 남자 여자 분열되고, 계속 분열이라니까요. 그래서 정신병, 범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허한데 그 공허가 하나님의 빈자리라는 걸 모르니까 뭔가에 자꾸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인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참된 것을 알지 못하고 뭔가에 집착되어지다가 이게 체질되어서 우리에게 중독되어 있는 건 마약, 알코올, 뭐 도박 이런 거에 우리는 중독 안 돼 있지만 불신앙과 인본주의에 딱 중독돼 있다. 인본주의에 완전히 중독돼. 내 계산이, 내 입장이, 내 생각이, 앞으로에 대한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이 자꾸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거 아니면 불안해서 못 견뎌. 그거 아니면 도무지 생각도 마음도 거기에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이게 흑암의 역사라니까요.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난 그 증거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끊임없이 나의 것, 그 우상으로, 그러면서 나의 성공, 이것으로 나를 끌고 가는, 끊임없이 드러난 그 문제, 육신적인 거, 어떤 그 병,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을,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걸 또 설명하기를, 숨겨진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그 배경 때문에 그렇다라고, 거기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딱 속여놨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건 근본의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 내 정신과 마음이, 생각이 편안하지 않은 건 상처 속에 있는 어떤 그 사건 때문에, 그 대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단에게 장악된 죄에 빠져 있는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자꾸 걸려들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화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렵고 불안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끌려간다.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원래 이 축복을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뭔가 대상, 뭐 때문에 내가 부끄럽고, 뭐 때문에 내가 두렵고, 뭐 때문에 내가 화나고, 뭐 때문에 내가 낙심되고, 뭐 때문에 내가 좋고, 뭐 때문에 내가 기쁘고. 아니요. 에덴을 놓쳐버렸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생명의 그 비밀을, 영적인 그 비밀을 다 놓쳐버렸다니까. 그게 바르게 보여져야 왜 내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 그 왕 되신 그리스도, 희생제물이 돼서 우리의 죄 저주장에서 나를 해방하실 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왜 예수님인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내게 이루어지는 이 회복되어진 그 사건과 그 증거들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은 그게 나와 맞아지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이 책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만 딱 놓쳐버리도록 사단이 나의 것, 나의 성공, 여기에 빠져서 끊임없이 드러난 문제, 그 숨겨진 그 배경에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자꾸 씨름하도록, 그것 때문에 스스로 낙심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각인 것 같지만 내 생각이면 내가 그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뉴에이지 단체 그 프리메이슨들은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영웅을 꺼내놓고 뭐 그런 또다시 자꾸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끌고 있잖아요.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완전히 영적인 걸 모르는, 영적인 멸망으로 완전히 끌고 가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빠져나와서 비록 모습은 저 애굽처럼 저 바벨론처럼 로마처럼 화려하고 굉장한 능력을 가진 것 같고 힘을 가진 것처럼 되어 있진 않지만, 아무 힘이 없고 다 빼앗긴 것 같고 그냥 쫓겨다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들을 능가할, 그들을 살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의 증인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고 정말 확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안 된다? 또 할 수 없는 상태죠. 진짜 복음이 바르게 정리가 되어져야 기도도 되어져. 그 내 생각 자체가 기도가 되어져. 하나님과 통하는 상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야 기도가 됩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세상적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볼 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고 근근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237 5천 종족을 살릴 성경적인 전도 운동, 그거와 맞아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지고 계세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정말 복음으로 정리가 되어져야 내 마음에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정리되어져 그 속에서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 기도가 그 생명으로 내가 자꾸 채워져야 그것에 내가 참된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고 놓쳐버린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 많은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실제 현장에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시험 들 수밖에 없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안전하고 영원한
그 생명 없는 종교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참된 생명의 그 비밀을 가진 그 복음이 뭔지, 그 복음의 흐름이 뭔지 그것을 알고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주셨구나, 내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그것을 나타내 보일 그 여정을 가게 하시는구나. 그것 가지고 현실은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생각, 그 마음, 그게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끊임없이 왜 복음과 맞아야 되는지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집중할 수 있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그 237과 맞아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하나. 그러면 내가 오늘 그 자체가 응답인데 나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게 237과 맞는 그런 망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었던 것처럼 도무지 진짜 원죄가 뭔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안다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실제 몰랐고 계속 나도 모르는 그 불신한 상태. 그러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걸 계속 가볍게 여기고 놓쳐. 왜? 실제 현실에서는 다 육신적인 것, 육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걸 계속 뒤로 미룬다. 예배, 말씀, 기도 다 그런 걸 뒤로 미룬다. 왜 지금 당장 육신적인 게 시급하냐? 그러니까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영적인 것에부터 내려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문제가 아니라 근본의 것들이 찾아지지 않으면 계속 이 안에서 맴맴 돈다니까. 뭐 때문에 이랬어, 뭐 때문에 이랬어, 뭐 때문에 이랬어.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한 게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과 맞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가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진짜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저도 마찬가지고 계속 안 맞아요. 뭐 때문에 그랬어? 그래서 좋으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나쁘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갑니다. 노예로도 팔려가도 괜찮잖아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보여져야 되는 게 영적 문제고.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기에서 벗어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망대로 세우시고 플랫폼이 되게 하고 안테나, 하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종교단체들이 틀린, 그리스도도 아닌, 그리스도는 실패했고 그래서 다시 와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다시 온 거시기 머시갱이 뭐라고 그러면 하는 그런 종교단체들이 점점점 힘을 얻는다. 근데 그들이 하고 있는 게 틀린 거지만
영적인 세계 속으로 그들은 들어간다. 문선명, 이만희 뭐 이런 사람들이 틀린 거지만 영적인 세계로, 그래서 귀신에게 완전히 귀신이 준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고, 엘리트들이, 국회의원들이, 판사, 검사들이 거기에 무릎을 꿇는다. 재벌들이 무릎을, 영적인 역사가 있으니까, 영의 힘을 가지니까. 그게 틀린 귀신의 힘이랍니다. 그런데 진짜 참된 영적인 참 생명,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왜? 영적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영적 포로가 돼 있어요. 영적 포로가 되니까 당연히 육적 포로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안 되게 하시고 빼앗아 가시고 그래요. 진짜 중요한 거 붙여. 진짜 중요한 거 가지라고.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25시의 그런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주려고 하시고, 그게 보호자잖아요. 그 보호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고, 그걸 말씀으로 계속 주시고 그걸 집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을 주시잖아요. 어떤 사건을 주시고, 그 상황과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게 하세요. 그래,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불교 용어지만 이판사판이지,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참된 것을 진짜 발견하고 거기에 뜻을 정하게. 그럼 포로로 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고 살고 뭐 성공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맞아야 된다. 그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죠. 그러면서 육신적으로는 출세의 길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뭐에 자꾸 몸부림치느냐, 왜 몸부림치느냐, 그게 보여야 된다니까. 그게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를 붙잡고 있는 그 사단의 존재, 죄의 존재가 진짜 어떻게 나에게 파고들어서 역사하는지, 그걸 그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러면 그게 진짜 무너진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럼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 세계 복음화라는 것은 작은 것인데 내가 그걸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그 증거를 붙잡게 되어지고, 그게 세계 복음화의 글로 연결돼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주위에부터 그것이 전달. 그 응답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제 인생의 문제가 무능의 문제 아니라니까요. 내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뭐 돈이 있고 없고 내가 건강이 어느 정도의 상태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목사인데 내 목회하는 지금 이 목회가 얼마만큼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부터 저 육신의 죽음이 있을 때까지 또 영원히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냐?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겐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필요해요. 그게 진짜 다르게 딱 정리가 되어져요. 그걸 창세기를 통하여서 그러면 하나님 떠난 세상 왜 잘 되는지 왜 망하는지 그것을 바르게 보고 거기에 성도들은 왜 동화되어지는지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 그게 출애굽기예요. 광야 광야에서 그럼 뭘로 그 동화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바꾸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피 뿌리는 제사 예배 이게 레위기라.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어진 게 민수기. 그 사람들 가지고 각인시키고 후대들에게까지 계속해서 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그 앞으로 이루어질 그 언약 세계복음의 언약으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게 물론 기능이 있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뭔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거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찾고 왜 찾아야 되는지가 복음에서 정리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 그래서 먼저 복음 그 영적인 힘부터 영적인 그 배경부터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예배밖에 없어요. 세계 복음의 흐름 속에 훈련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전도신학원이 있는지, 왜 수련회가 있는지, 왜 미션홈을 해야 되는지 그게 맞아지지 않으면 우리 산업인들이 그것을 두고 후대들을 두고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거기에 뒷받침되어질 그게 하나님과 안 맞아지면 하나님이 경제 응답하실 이유가 없다니까. 나 먹고 사는 거? 아니 먹고 사는 거 나 지금 당장 죽어버리면 저 천국이라니까요. 근데 왜 먹고 사는 게 급급해서 살아가도록 여기에 놔두시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처음 것을 여라 그래요. 처음 것이 뭐냐? 한마디로 그러니까 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처음 것을 여라. 이 처음 것은 뭐와 관계가 있냐면 11조도 마찬가지고요. 구원과 관계 있는 거예요. 처음 것은 뭘 말하냐면 모든 것의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 그러면서 둘째 사람 아담, 둘째 아담,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그 인류의 대표를 말하잖아요. 그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 그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길. 처음 것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이건 그리스도를 지금 헌물을 드려라, 헌금을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너희 인생은 전체 대표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아니면 너 나머지 것 아무리 해도 아무리 가져도 소용없는 거야. 애굽에서 상처라고 여겼던 뭔가 노예 생활하면서 받았던 가지고 있는 그거 또 지금 광야
나와서 광야길 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그런 갈등들,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처음 것을, 그 처음 것은 그럼 뭐냐? 두 번째로 그 처음 것을 드릴 수 있으려면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나의 순위가 바뀌어져요. 사단은 끊임없이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런, 그게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단에 계속 족되어지는 게 창세기.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돈 때문에 한다면 내 피림에 자꾸 끌려가는 거죠. 내 중요한 인생을 세상 것을 위해서 자꾸 한다면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순위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순위가 이거예요. 나의 것, 나의 것.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여기서 빠져나오기를 원해요. 끊임없이 사단이, 흑암의 문화가, 지옥의 배경이 나를 자꾸 끌고 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거기에서 빠져나온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나의 순위는 성삼위 하나님이 순위. 성삼위 하나님이 순위. 나의 순위는 뭐 세상에 이런 힘 저런 힘, 뭐 돈, 뭐 배경, 뭐 명예, 내 건강, 뭐 나의 능력, 뭐 그거 아니라 보좌에서 주신, 그게 순위를, 모든 것을 초월한, 시공간을 초월한, 모든 사람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것 가지고 나 떵떵거리고 살고 나 인정받고 그게 아니라 세계를 살릴, 그게 나에게 순위라. 그래서 처음 것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사단에게, 흑암의 문화에, 세상에 빼앗기지 말아라. 정말 처음껏 나의 우선순위가, 나의 1순위가 바르게 바뀌어져서 하나님과 맞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것을 각인시키게 하시길 원하세요. 이걸 각인 시간을 가져. 10분이라도 괜찮아요. 5분이라도 괜찮아요. 계속 각인시키는 시간. 아무리 시급하고 아무리 중요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더 중요해. 내 자식보다, 내 부모보다, 내 건강보다, 내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 각인시키는 시간을 가지라. 잠깐이라도 그 뒤에는 끌려갈지언정 한번 고백하고 외치고 끌려가셔요. 각인시키는 시간을 가져. 어느 날 각인이 뒤바뀌는 순간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우리를 대적하는 연합군
군대를 무너뜨리는 태양과 달이 멈춰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각인이 바뀌어. 그리고 우리들이 항상 마음의 짐 같이 여겨진 좀 상황이 괜찮거나 이렇게 충만할 때는 변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이게 참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어진 11조. 그건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왜 11조를 하라고 하시느냐? 11조는 이것 또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리스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레위 지파를 위해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백성들이 그 땅을 분배받은 레위 지파 것까지 다 백성들에게 12지파의 나머지 지파들에게 다 나눠줬기 때문에 11지파에 나눠줬기 때문에 11지파가 10분의 1 낸 것 가지고 레위 지파의 기업으로 삼 레위 지파 거.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왜 레위 지파에게 주라고 하셨냐면 레위 지파는 뭘 지키는 영적인 그 장막을 지키도록 계속해서 성전을 관리하고 불을 켜고 예배를 관장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11조. 그건 뭘 말하는 거냐? 인생의 절대 가치가 어디 있는? 그 가치를 회복하는. 우리의 인생의 절대 가치가 구원이고 복음이라면 그 축복을 누리는 교회와 그 교회 일을 담당하는 그 목회자들, 심부름하는 그런 교역자들, 그게 가치가 있다. 성도들이 가치가 있다. 예배가 가치가 있다. 거기 그 가치를 회복하는 게 레위 지파를 위해서는 그런 11조. 그러면서 또 그냥 11조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물 따져보면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3조. 어떤 11조가 또 있냐? 회막을 모일 때 안식일의 세절기에 안식년의 희년의 어떤 성막 또 성전에 모일 때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11조가 있어요. 그게 신명기 14장 12절에서 20. 안식일에 세절기에 안식년에 희년에 성막에 모일 때 그 한 해의 11조, 또 이것도 한 해의 11조. 이거는 선순위가 함께하는 예배잖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모여서 그 11조 사용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11조는 3년에 한 번씩 11조를 3년에 한 번.
번 드리는 그걸 가지고 뭘 하라고 하셨냐면 나그네, 또 과부, 고아, 이들을 위해서 11조를 내라고 하셨어요. 이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셨어요. 나그네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과부라는 것은 남편 잃어버린 사람이잖아요. 과부 있잖아요. 그 남편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 도와주라. 물론 육신적으로도 그게 맞겠지만 그것도 되지만 인생의 남편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잃어버리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 방황하고 있는 사람, 치유해야 될 사람. 보아는 렘넌트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11조를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사명이면서 응답.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주시려고 하셔요. 이게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응답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너의 처음 것, 너의 11조를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뭘 드릴 게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채무도 우리의 자산. 그것 가지고 우리가 먹고 쓰고 하잖아요. 거기에 11조. 그런 거 어떻게 사냐고. 우리는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돈으로 사는 세상을 무릎 꿇게 할 사람들이라고요. 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조를 바쳐라. 이게 그래서 1년 전체의 11조. 이게 11조. 그것도 1년 전체의 11조. 그러면서 이거는 0.333. 그래서 10의 2.3조. 그게 우리 지금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는 11조와 건축헌금과 알루티 시험금과 이게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면서 이 11조에 대해서 좀 정리하시는 게 뭐냐면 말라기서예요.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태규가 존려하니까 말씀을 가져. 말라기 구약성경 이제 구약의 말씀이 끊어져요. 선지자들이 끊어져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 시간까지 이 성경의 그 연대가 이제 끊어진단 말이에요. 400년 이상 그 성경 그 말씀을 전달할 사람들이 끊어져요. 끊어지기 바로 직전 이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끊어지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르네상스 일본주의의 철학들이 석가도 그때 오고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공자, 맹자 그때 다 태어나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각자의 그 사단이 준 그 힘 가지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뭐 책 읽고 막 깨우치고 막 그래가지고 내놓은 이론들 그 철학 이게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바로 직전에 11조를 말씀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둑질한 것 돈 아니라니까. 돈을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그리스도를 도둑질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나 복 받으려고 이방인들이 하는 그것처럼 바알과 아스다로 섬기는 것처럼 능력과 풍요를 위해서 뭔가 하는 그 행위 좁쌀까지 세 가지고 드리는 이스라엘이라니까요. 그게 도둑질한 거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그냥 돈 내는 그 행위가 그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중심이 내 근본의 믿음이 뭐냔 말이에요. 내가 뭘로 살아가느냐. 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안 바뀌어지고는 내 모든 업이 살아나.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될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그 몸부림으로 내 중심의 그 집착으로 뭐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정말 벗어난 왜 그리스도 붙잡고 왜 처음껏 드리고 왜 11조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내 인생의 주인이 뭐냐. 내 인생에 진짜 가치 있는 게 뭐냐. 그걸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 불신자들도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처음껏 여호와의 것 그 11조 그거는 모든 회복이에요. 모든 것의 회복. 그것은 빛의 회복입니다.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그 모든 빛을 회복하는 것이. 그래서 내 업에 먼저 내 영혼에 내 생명에 내 업에 내 가정에 하나님이 그 빛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 응답의 증인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정말 참된 전도운동에서 이런 응답을 받아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10의 구조를 바칠 정도로 되라. 10의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후대들로 만들어라. (10억) 벌고 (1억) 쓰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꿈 같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중심이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라는 그것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그래서 정말 나의 1순위가, 나의 우선순위가, 요새는 1순위도 아니고 0순위잖아요. 0순위가 다르게 바뀌어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0순위가 바뀌어진 사람에게 실제 망대를 세우게 하시는데, 어디에서부터요? 내 생각에서, 그리고 내 마음에, 그것이 내 뇌에, 영혼에, 이게 이제 영혼까지 연결되어져서 보호자와 통하게 되어지는, 보호자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망대를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답이 나오도록 편집하는 시간, 그것 가지고만 설계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그러면서 현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빛의 증거를, 그걸 가지고 디자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